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기초신앙이 뭔가 하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 그 이집트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애굽은 죄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로부터 풀려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스리시는 채찍으로 사용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 이집트 저 나라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애굽이 어떻게 손을 듭니까? 군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파라오, 이 애굽의 우두머리요, 죄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파라오가 무엇에 손을 듭니까? 별별 것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재앙을 당하고도 끄떡도 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피는 생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물이라는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물이,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도 파라오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안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온 세상의 물이 다 피가 되더라도, 즉 피를 가진 모든 존재를 다 제물로 삼아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피 가지고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수억만 명이 죽어도, 그래서 그 피를 제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로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의 사람이 죽어서 그 피가 강같이 흘러 제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구리나 이나 파리나 악질이나 독종 또 우박이나 메뚜기로 재앙을 퍼부어도 죄를 상징하는 그 애굽의 파라오는 손들지 않습니다. 그 어떤 벌로서도, 그 어떤 재앙으로서도, 그 어떤 희생으로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두 손을 듭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두 손을 듭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죄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살 수가 있었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서 파라오가 두 손을 듭니다. 어린 양의 피 앞에서는 죄가 손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바로같이 파라오같이 끈질기게 나를 물고 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영혼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바를 때에 그 사탄의 올무,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나는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잘 잊어버리니까. 잘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울려서 엄벙덤벙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삶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꼭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어려움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내 인생길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여리고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자인 존 카스트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겹의 성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의 두께가 2m, 내성의 두께가 4m, 높이가 10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성 위로 탱크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엄청난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지금 광야길을 지금 40년 동안이나 달려온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삿짐이라는 게 텐트, 그리고 텐트에 치고 사는데 사용되는 무슨 생활 도구 이런 것들 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만 해도 그들이 운반하기는 정말 무거운 그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점령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작전이 중요하다는 것점은 상식입니다. 비록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작전만 잘 짜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했는데 장군의 지략으로 승리했다. 이럴 때 영웅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작전을 완벽하게 세우고 최고로 훈련된 대원들을 투입한다고 해도 다 그 작전대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0년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 미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미국에서 델타포스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모의 대사관 건물을 지어놓고 완벽한 작전을 세우고 훈련에 돌입을 합니다. 작전 내용은 이랬습니다. 특공대원들이 해군에서 제공한 헬기를 타고 이란 내의 사막지대로 집결을 합니다. 그러면 터키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수송기를 동원해서 기름과 기타 무기 이런 보급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공대는 공급받은 그 무기를 가지고 대사관을 전격적으로 습격해서 번개같이 인질을 구출해 가지고는 인질과 함께 헬기를 타고 이란 사막지대를 빠져나와서 대기하고 있던 또 수송기를 타고 유유 탈출한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돈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국이었기 때문에 세울 수 있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6회 공군 특공대가 합동으로 세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작전을 개시해서 이란의 사막지대로 들어갔는데 그때 사막에서 모래폭풍이 불어서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작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작전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업도 작전이 좋아야 된다고 하고, 또 주식 투자에도 뭐 작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다이어트도 작전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 때는 요즘은 무슨 작전이 좋아요? 눈치 작전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는 작전이 뭐였더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이런 작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작전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렇게 7바퀴를 돌고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이것이 이스라엘의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작전 같습니까? 이게 무슨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작전 같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전을 완벽하게 세웠느냐 엉성하게 세웠느냐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가 세운 작전이냐, 여기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 작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신 작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과 세상의 지식이나 전략의 관점으로 보면 작전이라고 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느냐 승리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아무리 델타 포스 특공대원을 동원하고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세운 작전이라고 해도 실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전이 엉성하다 못해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이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작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작전 같아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자 하나님이 무너질지어다 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우리에게 이 여리고 작전을 메시지로 주시는 걸까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모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어떤 집을 자꾸 돌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고 좋은 집이 그 담벼락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담벼락을 따라서 쭉 새벽마다 돌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러냐? 이 집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돌더라. 아니 그래요. 뭐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런 걸 가리켜서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매일 아침마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부산 시내를 전체 다 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작전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의 작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세운 작전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인생의 작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치 앞의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세우고 내 생각과 내가 세운 작전대로 산다면 그 계획대로 그 작전대로 잘 되느냐? 아이고 내가 이번에 이 여름 휴가를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가겠다. 자기 마음대로요? 못 갈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겠죠. 작전대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될까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모래폭풍이 불어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철수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과암을 와 하고 쳐라. 그럼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네. 그게 무슨 작전입니까?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이랬다고 합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뭐 대안 있냐? 무슨 좋은 작전이라도 있냐? 네 마음대로 해볼래? 이렇게 물으셨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대안 있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실력이 있으십니까? 미천이 두둑하십니까? 경험과 지식이 탁월하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이것 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요, 아무리 완벽한 작전 세우고 시행해도 사막에 바람 한번 휙 불면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그 장비 사막에 다 버리고 철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손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작전을 짜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짜주시는 작전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전이 유치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이 최고의 작전이요, 가장 완벽한 작전입니다. 작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은 그 작전 계획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전 계획에 능하신 분이신가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작전에 계획에 능하신 분이시겠죠. 그러나 작전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전의 우수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작전도 아닌 것 같고 유치하고 엉성한 것 같아도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작전의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에. 하나님이 치시는데 무너지지 않을 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전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 나팔 소리를 따라서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작전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나은 작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그럼 어디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산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작전 계획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작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작전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이나 돌게 하셨을까요? 뭐 한 번만 딱 돌게 하시고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돌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하루에 7번을 돌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작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유치해 보이고 그 기간이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면,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하다가도 중단하고 작전을 바꿉니다. 하루 한 바퀴 돌아야 될 것을 하루에 2바퀴를 돌고 하루를 쉽니다.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작전권을 내가 가지고 와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다른 작전을 썼더니 무너지는 날이 하루가 더 걸린 것이 아니라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불평입니다.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잘하고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까? 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때문에 그 1세대는 이 여리고성까지도 와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이. 그러니 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해? 3일이나 우리가 순종하고 돌았는데도 아무리 낌새도 보이지 않잖아. 봐라, 성에 뭐 금이 하나 갔냐, 뭐 표가 뭐 있냐, 이렇게 돈다고 이게 되냐? 근데 계속해서 돌아야 돼. 여기저기서 불평해 보십시오. 귀가 얇은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야, 여호수아가 정신이 혼미해졌나, 영성이 떨어졌다, 우리 지도자 바꿔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계속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일주일 내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만 손해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일을 돌아라.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어라.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왜 자꾸 7일 동안 7 양각 나팔 7번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그 상징의 말씀이 뭡니까? 7번 요단강 물에 내 몸을 잠그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토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7번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매일 돌아라. 입 꼭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내 생각 말하지 말고 하다가 안 될 것 같다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느니라. 여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유치한 작전 같아 보여도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죽은 나무까지의 싹이 돋게 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기에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다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의 작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리고성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면 그 성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그 여리고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너뜨려 주시면 무너지는 겁니다. 비결은 이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